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정말로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실제로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듣기엔 정말 좋은 말 같은데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하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말씀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내가 굳이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랑 별 상관없는 세상,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어떤 의무감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나에게 납득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즉 따르기로 했다면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따르는 순종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 보내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내가 어디 있든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기려 하는 모습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교회 다닌다는 것,
이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누가 볼까봐 식사 기도를 눈뜨고 할 때도 있었고, 진짜 0.1초도 안 되게 눈 잠깐만 감았다가 바로 뜨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부끄럽게, 상당히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언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숨기고 싶은 마음, 아닌 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도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런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아주 담대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이 교회 생활이라 생각하면 이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 짧은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그것도 아깝다 생각하고, 시간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깝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 먹고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뭔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이처럼 이 교회 생활, 어떤 종교 활동만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그 단어, 그 표현은 바로 신앙 플러스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이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이 살아있는 삶,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했던 것이 삶에서는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삶에서 아주 살아 숨쉬는, 물고기로 치자면 팔딱팔딱 뛰는 그런 삶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소금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먼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짠맛이 생각나시죠? 짠 것. 만약 소금의 맛이 변해서 아무 맛도 안 난다거나,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거나 단맛이 난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버려질 것입니다. 또 소금은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국을 끓이는데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싫어, 난 절대 녹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다면은 과연 그 국이 맛이 제대로 날까요? 소금이 녹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은 그 국에다가 소금을 넣은 요리사의 목적과 의도가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이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을 의도하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녹아져야 된다,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세상 맛에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녹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맛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맛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짠맛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맛이 분명하게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땐 이 맛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 짠맛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세상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 맛으로 물들이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러한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 세상 맛에 이렇게 희석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치 소금 알갱이처럼 너무나도 미약하고, 세상은 이 한강물처럼 막 그렇게 많아갖고 도저히 그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희석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소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아무리 작게 먹더라도 짠맛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작든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적게 했든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님 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맛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 과연 여러분 삶에는 예수의 맛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또 여러분의 행동, 습관, 태도, 여러분 감정,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맛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다른 이들이 나를 맛보고서 와, 이게 예수님 맛이구나 알 만큼 그런 또렷한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헷갈릴 수가 없는 아주 다른 존재입니다. 그나마 소금은요, 제가 옛날에 그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두신, 모아두신 찬장에 이렇게 놔둔 소금인 줄 알고 소금을 쳤는데 그게 알고 보니 다시다. 조미료라서 완전히 음식 맛이 가버린 적이 있었는데 헷갈리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도저히 헷갈릴 수가 없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입니다. 서로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의상 안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기도 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 빛과 어둠의 중간에 어디 중간쯤에서 이렇게 대충 회색 빛깔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밝은 빛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회색 빛깔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차라리 회색 빛깔이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약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시찬이 요거 불 좀 이렇게 내려줄래요? 빛이 약해지면요,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빛이 약해지면 색깔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 색상에 대한 개념 때문인 거고요. 다시 밝게 비춰주세요. 예, 빛이 약해지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빛이 어두움과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요, 빛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어두워지겠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고장난 전등이 하나 있습니다. 불은 들어와요. 보면은 불은 켜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약하게 들어오니까 분명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주변을 전혀 밝히질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걸 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빛은 어둠 속에서 이 또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야 비로소 빛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는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부시다고 좀 빛 보고 좀 꺼지라고 그러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면 그 어두운 영화관에서 이렇게 한참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막 핸드폰 막 하면은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둠 속에 거할 때 빛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 오해가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영화관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의를 아무리 지켜야 한다 할지라도 긴급한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한테서, 사랑하는 딸한테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영화 끝날 때까지 절대로 보지 않으실 겁니까? 아니죠. 중요한 연락이라면은 알면서도, 이것이 민폐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야 되죠.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럴진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 우리의 영생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듣기 싫다고, 필요치 않다고 복음을 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전하지 말라, 꺼지라 욕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스스로 빛을 낮춥니다. 목소리를 더 크게 키워야 되는데 이 볼륨을 줄이고, 더 밝게 비춰야 되는데 빛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빛이 되기를 그만두고 어둠이 되어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 하셨습니다.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져야 되지만, 비록 녹아 없어질지라도 확실하게 짠맛은 남겨놔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또 빛을 비추더라도 애매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아주 확실하게 밝히는 그러한 빛을 비추라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믿음이, 이것은 세상 것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확실한 맛과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맛과 빛이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맛과 빛이 약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런 확실한 맛과 빛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을 똑같이 즐기고 살아가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가죠?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려고 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려고 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맛과 빛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예수님의 맛, 예수님의 빛이 점점 희석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굳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내는 그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빛을 내는 빛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 오히려 그 맛과 빛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은 하지 않을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맛이 궁금하다고 굳이 세제를 먹어보진 않잖아요. 여러분, 빨래하는 세제로 이렇게 식용유처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 이게 그 통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갖고, 똑같이 생겨갖고 저희 필리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가정부를 이렇게 다 집집마다 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요리를 해주시는데 새로 사온 세제가 식용유인 줄 알고 이렇게 거기다가 동그랑땡을 구워주셨어요. 학교 가져가서 도시락을 먹는데 이게 딱 씹었는데 뭔가 질겅하면서 뭐가 즙이 촥 튀어나오는데 향이 예.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 없는 맛이거든요. 알 필요 없습니다. 또 여러분, 목마르다고 주유소 가서 휘발유 이렇게 마시지 않잖아요. 그건 먹어본 적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는 것들 우리가 다 경험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이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맛과 빛을 희석시키고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정말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 그러니까 빛을 그냥 가만히 가둬두고 있는 삶이 아니라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살아내지도록 행하는 모습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이 말씀은 말씀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는 겁니다. 아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언행일치, 지행합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아멘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 착한 행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자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렇게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실제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이 예수의 맛, 예수의 빛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맛이, 예수의 빛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고 또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러한 마음을 또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의 맛, 주 예수의 빛이 아주 또렷하게 우리 안에 심겨졌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이 또렷한 예수의 맛을, 예수의 빛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녹아져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예수의 맛을 드러내느라 나 자신은 죽이고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욕망 등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맛이 나타나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사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비추는 그런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며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보며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 줘야 되고 품어 안아줘야 되는 이들을 바라보며 미워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빛이 가득한 그런 마음과 또 말과 행동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